예수님이 딱 제자들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샬롬입니다. 다 같이 샬롬 하시겠습니다. 샬롬. 이 샬롬은 이게 평안인데, 우리가 정말 이 삶 속에서도 이게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한정된 시간에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샬롬.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즐거운 삶을 살지요. 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진 자는 가진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이게 우리가 모든 세상 가운데 살 것이 근심 걱정들 뿐이에요. 근심 걱정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예수님의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거기에 복을 받고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그런 고난과 즐거운 삶이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 에덴 쫓겨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로 자기 것을 취하려 또 거기에 목적을 삼고 다투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므로 늘 다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파생적인 효과를 우리는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소외당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슬픔으로 이 상처 입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받고 요즘 우울증 환자들 너무나 많잖아요. 또 그 다음에 세상이 살기 어려서 직장을 못 가는 청년들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어요. 이런 즐거운 삶을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고통을 감내하시고 대신 죽음으로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런 즐거운 삶을 살지 않는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신 줄만 알고 슬퍼하며 장례를 도우리가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곳에 도마는 처음에 나타날 때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한테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을 했어요.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는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도마가 의심 많은 불신앙으로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도마는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도마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말씀하실 때 그는 제자 12명 중에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기도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같이 죽어.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달려가시니까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외쳤던 게 도마이기도 했어요. 의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른 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자 그는 번민을 했습니다. 사람이 각자 성격이 달라요. 예수님이 똑같은 제자라도 물불을 가려하던 베드로 같은 성격이 있는가 하면, 이 유다같이 계산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도마같이 의심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 번민을 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간 일들이 너무 허무했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슬퍼 헤맸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들었을 때 그는 믿지 않았는데, 아니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가. 또 아하시아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보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돌아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재앙을 내리고 징계를 줘야 그때서 깨달아요. 우리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보는 것만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 도마와 같은 믿음이죠. 또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또한 믿음이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노아와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자기 자식을 드렸고, 또 노아는 120년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120년간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하고 살았다는 거죠. 도마의 의심을 인간이라면 품기 쉬운 지극한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을 보내시는 이 증거를 보이라 그들을 요구했어요. 세상 모든 일이 진실을,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이 진실이 증거가 필요한 것은 우리 세상 가운데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어떠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원하게 이 자리에 뻥 열고 나타나셔서 그래 이렇게 했다면 그걸 믿으실 것입니까? 도마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런 그 확신을 갖기 위한 세심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제자들이 설왕설래할 때 그런 증거를 찾고 보려고 했어요. 도마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그들이 모여서 이 근심 걱정을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도마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돌아가실 수가 없다. 그래서 창을 찌르는 병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고백을 했어요. 그는요, 창을 찌르는 병사는 창을 찔러놓고서 도저히 자기가 영원히 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 자를 보고 도마는 내가 저 병사만 믿음만도 못하고 무슨 얘기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러 죽인 병사예요. 그런데 그는 메시아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확실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닌 것을 자기가 창피스러웠어요. 우리도 이런 창피스러운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나가서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착하고 세상 가운데 품고 보살피고 이런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느냐고,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정말로 이 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만 보십니까? 그렇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그 평안을 누릴 자 또한 없습니다. 인생을 온전한 길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놓여졌는데 모든 사자들이 우리 사탄이 전부 먹혀 삽니다. 이 사단의 종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보아옵나니 나도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믿지 못해서 다시 한번 증거를 고백하려고 기도하는 소리를 칩니다. 양털만 마르게 하고 마른 땅이 이슬이 내게 그런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예전부터 죽었던 조상들이 땅속에 그냥 누워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왜 거짓말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심을 하던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만져보아라. 못잡아보아라.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고 믿음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됨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영국 에버던시의 프린스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 한 예술품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림들이 좀 나열하고 있었어요. 어느 신사가 거기를 가서 그 골동품 가게에서 그림을 펴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옆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느냐. 이거는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림이고요. 머리에 가시반을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그 어머니 마리아고요. 옆에 이 사람들은 구경꾼들이고요. 이건 죽인 자들입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한참 그런 얘기를 듣고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그 신사는 그 프린스 거리를 가슴 뭉클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옷깃을 잡아다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그 아이가 다시 헐레벌떡 뛰어서 하는 소리가 깜빡이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신하신 사랑 안에 날마다 이렇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한 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으시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위임시키려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긴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 사역을 맡기시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원함에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것인데 승천하셔도 성령님을 보내셔 돕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속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는 끝까지 사랑하시어 그 이름이 믿는 자에 대한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첫째는 파송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천년의 표적입니다. 또 그리고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체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어떤 모습인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고 있었어요. 문을 닫아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도 이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인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인간이라는 무엇입니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육신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의 질병과 고통 이런 죽음에서 자유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목격한 자에게 부활의 증인을 하도록 하는 복을 주셨는데 첫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제자들이 영이나 유령으로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 때 제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같이 있으니까 이런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영원히 죽으면요 기쁘지 않아요. 맨날 찌뿌둥해가지고 뭔가 찝찝하고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이 충만하면요 자신 있고 기쁘고 충만해요. 세상 모든 보는 사물이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증거를 보이시는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먼저 그래서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세상을 이긴 내가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늘의 복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평강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내가 너희를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예,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리야가 아주 표본이잖아요. 하나님과 영이 같이 올 때는요 그 수많은 군사들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잠깐 영혼이 저거니까 로뎀나무 밑에 가서 벌벌 떨어서 다리가 일어서지 않을 정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보내신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권위를 위임하는데 제자들에게 누굴 보내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24시간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든지 사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권위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한테요 천국의 열쇠를 맡겨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천국의 열쇠를 맡기는 이유는 왜 맡기는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든지 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임을 시키는 장면인데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내면 내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리면 풀릴 것이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하고 교회를 세우고 직분을 세우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가 인정하면 나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위임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죽죽하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를 초대교황으로 만들어놓고 천국의 열쇠를 맡기고 계속 후대 교황들이 위임을 받는다고 교황 무엇을 주장합니다. 누구 하나 특정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복음의 능력을 다 주겠다.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도들만 나타났던 게 아니에요. 빌립과 스데반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서 권능과 권세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고침을 받고 그들의 심령을 상한 심령을 위로해주며 정말 평화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께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장성의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오직 하나님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해 주겠느냐.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의지하는 자는 세상을 얻을 것이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제자들의 파송자를 세우시고 성령의 은사와 연결되어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영감된 말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죄를 사든지 그대로 두든지 선언하는 권세를 우리는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미래를 책임질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폐악합니다. 혼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책임을 맡긴 거예요. 우임을 건데 우리 그 우임을 맡긴 우리가 책임을 다 하시느냐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약한 것에서 강한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능력 있는 제자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권리며 책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확실한 이적이나 신비한 능력의 체험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도저히 믿기지 않을 때 보여달라, 확인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만 시공간에 갇혀서 보는 것만 보고 믿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볼 것이 없노라. 우리의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씀과 신앙의 위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삶의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2시인가 3시인가 광난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죽는 문제는 간단하구나.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해주시다.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요즘 욥기서를 보니까 욥기서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그런 죽음의 임박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씀 볼 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그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오히려 고통이 있어도 마음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신앙이구나.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삶에서 이 맡기는 삶, 그런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당시 도마만 믿지 못한 게 아니었었어요. 다른 제자들 또한 반신반의했어요. 또 그리고 그들은 각기 앞에 진로에 대해 논의를 했고 그들 실제로 어디 가냐면 각기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죠.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잘 잡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 얘기 왜, 그 말씀을 왜 하십니까? 너희 살만하냐? 괜찮으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았을까요? 안 괜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래서 베드로한테 해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게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만이 풍성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하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3번 물었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내 사랑한다. 내가 내 양을 먹여라. 사역을 맡겼어요. 또 물어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넌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또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내 사랑하느냐? 그때 또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뭐냐면 꾸준히 끊임없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을 맡깁니다. 의미가 좀 다 다릅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 양을 치대해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을 해서 이 세상에 복음으로 전파되기를 낚기로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뭐냐면 필레오 사랑을 했어요. 인간적인 사랑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런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접목을 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그 주님이 계시다가 구체적인 증거를 말하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표적을 주시는 너무 이 신앙 가운데요. 표적을 주시는 게 엄청 많아요. 병 고치고 병 고치는 그것도 막 능력 있다. 병 고치러 다니라고.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삼아는 온전한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병이 싹 몰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그런 신실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단회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표적을 본다고 이적을 본다고 수많은 이적이 성경에 써있지 않는 이적도 수많은 이적을 하나님이 베푸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변해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한 믿음 가운데 가는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날마다 경청하고 듣고 그런 자에게 지혜가 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 영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향이 교통함과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를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신앙이 신실한 고백에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욥이 많은 고통 고난 끝에 2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실한 믿음으로 가는 길은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이런 것은 이 훈련과 이 교육과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단련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믿는 자에 우리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나만 먼저 몰래 숨겨두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신앙의 문제를 항상 도마와 같이 풀 수 없음을 너무나 잘 하셨어요. 의심날 때마다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그러면 예수님이 딱 변화산만 형상으로 나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하면 믿으실 겁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하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이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바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되는 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따른다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낙엽이 날르는 거 보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늘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먹는 어른 신앙이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진리의 길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현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아니하신지를 자식에 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선진들이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지와 나사로를 비유하시면서 그곳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즉 죽은 후에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애는 누구도 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때 죽은 애는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이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신이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리라.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고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믿고 그 복을 받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유일무이한 가르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의지해야 되는 인격적인 교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저 믿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따라가면 평안을 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그거는 좀 틀렸어.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더 많은 적어도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거짓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구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 참 아름다운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진실된 노력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달려가는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